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인데요, 유명한 만큼 관련된 예화들도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고전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라고요? 고전 예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예화인 만큼 이 웃음 포인트가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루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던 예찬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찬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예찬이가요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아닌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여리고성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당황한 목사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제가 방금 예찬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울먹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해요. 목사님, 예찬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예찬이가 장난은 좀 쳐도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우리 예찬이가 안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목사님. 교회 교육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날 저녁, 주일날 저녁에 당회를 소집했어요. 목사님은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한참 자초지종을 장로님들께 설명했는데 장로님 중 한 분이 심각한 얼굴로 고민한 끝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미 무너진 성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우리 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다시 세우면 어떨까요? 야, 이렇게 고전 예화도 반응이 좋을지 몰랐네. 종종 해야 되겠습니다. 고전 예화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그 어떤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어요. 당시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어려운 장벽이 떡 버티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성의 그 큰 위용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이 성을 내가 넘겼다. 이미 너희에게 이 성을 넘겨줬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을요? 엿새 동안을,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돌고 그 다음 날인 7째 날에는 어떻게 도냐? 자, 이어지는 4절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번을 돌라고 하시냐면 7번을.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놀랍게도 성을 돌기 시작한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그 커다란 장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요,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7째 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대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소리로 함께 외치라. 자, 한 번 더. 좋은 소리로 함께 외치라.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쳤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좋은 소리하고 함께라는 단어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좋은 소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좋은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지 좋은 소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진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께 외쳤는데 어떤 소리로 외쳤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떤 말인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로 외쳤다, 무슨 말로 크게 외쳤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이들이 어떤 말을 외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외쳤다 할 때 와 하고 크게 함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무슨 말로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외쳤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큰 소리를요 좋은 소리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좋은 소리일까요? 왜냐하면 그 좋은 소리가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좋은 소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소리들을 내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많은 소리들 크게 두 가지 소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소리일까?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내는 여러 가지 말들, 소리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둘로 나눈다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인지,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된다, 할 수 있다, 잘 됐어, 좋아, 살겠네, 긍정의 말이고 좋은 소리입니다. 반대로 안 된다, 할 수 없어, 잘 안 됐어, 나빠, 죽겠네, 부정의 말이고 나쁜 소리예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이 내 삶에 유익한 말일까요? 어떤 수험생 여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다가요, 그만 펜을 떨어뜨렸다 그럽니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워서 다시 보면 됐는데, 예전에 하여튼 누가 그랬는지 시험 보다가 펜 떨어지면 시험도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안정이 안 오고 막 이제 계속 안 좋은 기분 상태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시험이 끝나고 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재수 없게 시험 보다가 펜이 떨어졌어. 이번 시험 떨어질 것 같아. 펜도 떨어졌으니까 시험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자 엄마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잘 됐구나. 연필이 떨어져서 펜이 떨어져서 바닥에 착 붙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붙을 거야. 걱정 마렴. 똑같이 펜이 떨어졌는데 딸은 떨어졌다고 말하고 엄마는 바닥에 붙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제가 작년에 신대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 가을쯤에 갔다 왔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자,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그래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는데 될까요? 될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좀 긴장을 하셨나? 왜 안 될까요를 될까요로 잘못 말씀하셨는 보다. 그런데 계속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될까요? 계속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될 겁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될까라는 부정어는 빼고 그냥 될까요?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암교회 부흥 될까요? 될까요? 뭐라고요? 될까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될까요? 자, 우리 성암교회 부흥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한 마음이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우리 성암교회 행복한 교회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좋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외쳤던 그 큰 소리가 어떤 말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들이 반대로 말했다면, 나쁜 소리,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에이, 우린 이제 다 틀렸어. 적과 꿀은 무슨 적과 꿀이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여기까지 그냥 생고생만 했네. 아이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살걸.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그 성 앞에서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기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후 얘기를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너희들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으니.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난 일처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난 것처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여호수아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날 너희는 외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무너진다,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무너진다 외쳤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어, 무너졌어, 이겼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신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 선언을 했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선언을 듣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말하자면 오늘 백성들의 외침은 그냥 전쟁 중에 외치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좋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말씀 위에 부를 찬양입니다만, 찬양 제목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참 좋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사를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뒤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말은요 그냥 막연한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큼은 이 말은요 그냥 막연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어떻게든 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긍정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방금 가사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막연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믿음의 선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소리로 함께 외치라. 교회는 좋은 소리, 이 믿음의 선언을 함께 외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 뭡니까? 함께예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그 믿음의 선언, 그 좋은 소리는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만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성을 돌던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큰 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반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승리했다, 절반은 이렇게 외쳤는데 나머지 절반은 뒤에서, 돌기는 도는데 뒤에서 말하기를 이게 되겠어? 보나마나 이거 안 돼, 우리가 졌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돌았다면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는 불평하든 말든, 앞에서 외쳤으니까 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말든 무너졌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무너졌냐? 다 함께 외쳤기 때문에, 다 함께 좋은 소리를 내고 다 함께 믿음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절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나머지 절반은 반대로 말해.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너나 해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해보자 그러는데 너나 해보래.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절대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야죠. 다 같이 하면 된다고 해야 되고, 다 같이 해보자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참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함께여서 행복했던 거예요. 함께여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차가 4대 갔어요. 제 차에 이제 우리 조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차에서 이렇게 각 차마다 이제 뻥튀기들을 또 우리 장로님이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들을 맛있게 먹. 뻥튀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옛날 과자.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운전하고 뒤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그 뻥튀기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그 뻥튀기가 뭐라고 행복하겠어요? 왜 행복한 거예요? 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뻥튀기를 먹으면서 같이 좋은 곳에 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행복하죠?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 그럼 뒤에서 들려. 너무 행복해 그러시는 거야. 너무 행복해. 혼자 차 타고 가면서 혼자 뻥튀기 먹으면 아마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그럴 거야. 같이 먹으니까, 같이 좋은 곳에 동행하니까 너무 행복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레일바이크도 탔잖아요. 네, 레일바이크, 그죠? 레일바이크가 제가 보니까 이게요, 탑승물, 이 기구가요 굉장히 정직한 거더라고. 이게 레일바이크가요 굉장히 정직한 탑승물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우리 이제 남신도 회장님하고 에스더 여신도 회장님 고민이 많이 됐을 거야. 어르신들이 많이 가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걸 할 수가 없지, 발을 구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각 조마다 조금 구르실 수 있는 분들을 배치했는데, 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모자라서 어떤 분은 좀 나이 드신 분이 다 하기도 했던 그런 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정직해. 뭐냐면
4명이 타는데 4명 다 페달이 다 있어요. 정직합니다. 4명이 다 구르면 그 4명이 구르는 만큼의 속도로 갑니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3명만 구르면 3명이 구르는 만큼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2명만 구르면 2명만 구르는 속도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넷 중에서 다 힘들죠.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구를 수가 없어. 제가 어르신들 왜 안 구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못 구르지. 여기 또 페달도 이렇게 좀 다리가 길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권사님들 당연히 못해.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분이서 구르는 것도 내가 봤어. 심지어 우리 남신도 회장 이정근 집사님은 앞에 차가 아무도 안 굴러서 그걸 앞에다가 달아놓고 자기가 2대를 혼자 했대. 대단합니다.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되지 저 같으면 못했어. 앞에가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서 그걸 붙여가지고 그 혼자서 자기 차에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 2대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솔직한 기구예요. 아주 정직합니다. 구르는 만큼 그렇게 간다니까요. 참 귀한 교훈을 주는 탑승물인가 아니.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가서 좀 타고 오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함께 발을 구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일바이크는 못 굴러도 우리 연세 드시면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함께 발을 구를 수 있는, 영적으로 함께 발을 구를 수 있는, 너 나 굴러라 그러면 안 돼. 함께 발을 구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너나 해봐, 한쪽의 부정적인 소리들 이제는 다 사라지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 우리 교회는 분명 행복한 교회다. 함께 외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침체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 외치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로 함께 외치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기적과 승리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